지난 설교 본문에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대치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나 우림 또한 자신의 꿈으로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답답함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그가 선택한 것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구했지만 사무엘은 사울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내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에게 두 가지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어 그를 왕으로 삼으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사울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과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너의 나라는 내 이웃 다윗에게 넘겨줄 것이고 너와 내 아들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요 그 바닥에 엎드러져요. 아마도 너무나도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아서 육신이 연약한 상태에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그냥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엎드러진 것 같습니다. 이로써 현재의 사울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 그는 먹지 못해서 육신이 연약해졌고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마음까지도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어떤 것도 지금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울의 상태에 대해서 21절은요. 그가 심히 고통을 당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블레셋과 대치 상황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싶었을 거예요. 블레셋으로서 나라를 지키기를 원했고 나라를 지켜야만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블레셋과의 대치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놓친 부분이 있어요. 사울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블레셋과 대치 상황 왜 일어난 겁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친 거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너와 너 아들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지금 사울이 처한 상황은요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사울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엎드려질 만큼 지금 낙심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울에 대해서 그가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본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울이 고통을 당한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자신의 뜻대로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그것 때문에 지금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거든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그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뉘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되어 블레셋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울의 한계는요, 본문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사울이 하나님의 무응답으로 인해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굴 찾아갔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죠. 어떻게 해야 됐었습니까? 이 답답함을 해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모든 상황이 펼쳐졌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제 뜻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택한 방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근데 지난 설교에서 사무엘이 이야기했잖아요.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는 것. 그때도 사실 늦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좌절하고 힘이 풀려서 엎드려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 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좌절하고 낙심은 해도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순종한 죄인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계는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렇다면 왜 이런 한계에 부딪힐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외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서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부딪히는 한계는 뭐라고요? 사울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무지함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을 어떻게 해소하냐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것들로 그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아는 자들은요, 이러한 한계에 부딪히는 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게 아닌데 왜 저렇게 자꾸 돌아가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불순종하고 불신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돈 것처럼 하나님만 믿으면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돌고 가는 걸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한계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으로만 주여 외칠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런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말하는 건 뭘까요? 내가 너 반드시 심판할 거야. 너는 이제 끝났어. 이런 경고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회개였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무한한 기회를 주십니다.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실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너 그렇게 하면 너 멸망해. 너 그렇게 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이건 하나님의 협박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회예요. 너 계속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너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지금 당장 회개해라. 지금 당장 돌이켜라. 라는 주의 말씀, 주님의 기회임을 우리는 깨닫고 혹시라도 우리가 사울처럼 불순종해서 한계에 부딪혔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택지는 세상이 아니라 회개라는 사실.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선택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절망하여서 엎어져 있는 사울을 본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21절 22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신접한 여인이요 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울을 보고 사울에게 자신이 사울의 말을 들었으니 이제 왕이 나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안합니다.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할 테니 그 떡 한 조각을 먹고 기력을 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신접한 여인이 왕을 위해서 굉장히 섬기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의 제안은요 사울에게 신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부정한 음식 먹지 말아라. 그 신접한 여인이 만든 음식이 거룩한 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제안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신접한 여인의 제안은요 어찌 보면 되게 달콤한 유혹 같아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야, 선악과 괜찮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접한 여인의 이 달콤한 속삭임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처음에 신접한 여인의 제안을 거절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하들이 거듭니다. 강권하여 사울을 설득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이요 신접한 여인의 말대로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울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또다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이 왜 심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9절에서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습니다. 또 28장 18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울이요, 신접한 여인, 신하들의 말은 너무나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 목소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울에게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없어서 전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혜가 있으면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들어야 될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 분별할 수 있어요.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가 없으면요, 세상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해요. 우리는 알잖아요.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무지한 자는요, 구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될 거 하고 해야 될 거 안 해요. 먹으면 안 될 거 먹고 정작 먹을 수 있는 건 안 먹는다고요. 듣지 말아야 될 것만 듣고 정작 들어야 될 음성은 안 듣습니다. 이게 지금 사울의 한계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꾸 좀 죄송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전문가만 구분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일반인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가 좋은 된장이 안 좋은 된장인지 요 정도가 정말 그 고수들이 구분하는 거지, 일반인도요, 그거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근데 우리들이 삶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다니까요. 고수가 아니어도 누구도 분별할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분별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간과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의 귀로 이렇게 청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 다 듣고 오늘 설교 참 감동적이야, 참 오늘 되게 은혜스러웠네, 그걸로 끝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 삶에서 전혀 씨름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는 건 되게 많아요. 뭐 나 그거 잘 알지. 근데 문제는 행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열심히 출석해요. 근데 삶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뿐만 아니라 사역도 열심히 해요. 맡은 것 되게 많아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봉사와 헌신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것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블레셋을 통해서 심판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울과 같이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신접한 여인과 이 신하의 말을 듣고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요, 가루를 가져다가 무교병을 만들어 구워서 사울에게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사울은요, 여인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밤에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길을 떠나죠. 근데 이 사울이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본문 읽겠지만 사울이 선택한 길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는 멸망의 길을 선택해요. 왜냐면 이제 그 길을 떠난다는 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와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선택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의 스토리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너무나도 답답한 선택을 했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왜 끝까지 못 깨닫지? 왜 끝까지 자신의 길을 선택하지? 왜 끝까지 저 멸망의 길을 선택하지? 참 안타깝습니다.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전에 블레셋을 이겨본 경험이 있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이긴 것은요, 이스라엘 군대의 전력이나 무기가 블레셋을 압도해서가 아닙니다. 군사적으로는요, 이스라엘 절대 블레셋 못 이겨요.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 승리의 경험이 있고 그 승리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었어야 됩니다. 지금 사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꼬꾸라질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사무엘이 너와 너의 아들이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진노를, 그 심판을 철회하셨을 겁니다. 진심으로 하는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울을 구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울과 같이 우리들에게도요,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밖에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 선택하겠죠. 고민하지도 않고 하나님 선택할 겁니다. 그럼 너무나도 좋을 거예요. 너무나도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의 환경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줘요. 우리들에게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구원으로 가는 길은 넓고 좋은 길이 아니라 좁대요. 협착하대요. 험하대요. 그래서 아무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 가면 너무나 힘들 것 같고 저 길 가면 성공 못할 것 같은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 가운데 진리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좁은 길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야 돼요. 무엇으로 선택하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아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 그 길로 가면 멸망한다. 너 그 길로 가면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 빨리 돌이켜라.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소리들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잠깐은 되게 마음에 위로함이 있고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 소리들이요, 우리를 엄청나게 도와주는 것 같고 마치 우리를 정말 진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 입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들을 보며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듣고 잘못된 것을 보고 그 경험 때문에 잘못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잘못된 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자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늘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진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울처럼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 그 선택 잘못된 거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의 말을 들어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